말씀 읽어주는 전도사 강전사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요약 볼까요? 한 아이에 의한 구원시대의 출현을 선포한 이사야의 시선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치셨지만 이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높아갈수록 죄악만 더 심해졌습니다. 돌아오게 하려는 여호와의 징벌이 이들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징벌에 익숙해져 그분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길을 갔습니다. 배경일을 보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은 총 4단락 8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락의 끝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로 끝납니다. 독자적인 4개의 말씀이 후렴구에 의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회고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거듭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아보며 그분의 징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절하였기에 그 진노가 과거사가 되지 않고 당장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한 여호와의 진노의 마지막 단계가 아수르에 의한 멸망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교만입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목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파국적 결과입니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신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심판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무시하였고 재앙으로 경고했으나 남은 것을 의지하여 다시 불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아람과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은 늘 한결같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주신 틈도 그들에게는 더 완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파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스스로를 치고 가족과 이웃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 목마름과 갈급함의 문제, 아픔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주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